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기쁘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예배하며 동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오늘 하루 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서 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양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과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그 신상을 구워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이런 미가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땅에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돈을 훔친 자가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저주를 들은 미가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하고 훔친 돈을 돌려줍니다. 이에 당황한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 돈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선언을 하지요. 미가의 어머니는 은장색을 시켜서 아들이 훔친 돈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만들게 했고 미가는 한 수를 더 떠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레위인 청년 하나를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지나는 중에 미가의 집에 들렀습니다. 이때 미가는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요. 10절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자 레위인은 미가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집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머물기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가가 제시한 연봉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사장 제도가 상당히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지고 우상숭배가 일상이 되고 돈으로 제사장을 마음대로 고용하는 시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더 나은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저 돈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죠. 어떠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복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도둑질이라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훈계하지 않고 그저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원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신상을 만들게 하는 등 아들에 대한 지극한 모성애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인 미가가 저지른 짓은 도둑질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눈 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도둑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오직 아들이 자기의 저주 때문에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아들은 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관심도 오직 자기 집안이 잘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을 만들었고 애곡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곳에 함께 안치했습니다. 더구나 그 우상을 모시게 하려고 한 레위인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미가의 이러한 행동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훔쳤던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오직 복받기만을 바라는 왜곡된 신앙 때문에 윤리의식은 사라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복을 받기 위한 행동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또 레위인이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의 모습은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출세부터 하고 보자는 세속적인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경제였습니다. 뒤에 보면은 단지파에서 그를 스카우트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 레위인이 상당히 능력 있어 보이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과연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도 하나님보다는 세상 복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일을 했겠죠. 그렇다면 미가의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사기 17장은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돈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미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레위인을 돈으로 고용한 미가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7장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타락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핵심 증거로 바로 가정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영적 붕괴는 한 민족의 영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세속적인 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문화가 가정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가정의 영적 장벽은 균열이 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그 자녀들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삶입니다. 교회 역시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당을 짓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력과 부를 추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중직자들이 세상적인 안정과 복을 추구하려는 데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바라보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비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붕괴는 가정의 영적 붕괴와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의 영적 회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지역 교회가 믿음 위에 바로 설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 위에 바로 세우는 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는 일도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게 하옵시고 이러한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